제3장 방황. 충청도 서산 바닷가 높은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절이 하나 있다. 일광사라는 현판이 일주문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절이었으나 어쩐지 조금은 이색적인 모습이고 분위기이다. 무엇보다도 금당이 용마루를 따라 옆으로 펼쳐진 팔작지붕이 아니고 지붕이란 것이 커다란 연꽃잎 두 겹처럼 앞뒤로 드리워져 있었다. 군산에 있는 동국사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었다. 한국의 절에는 가람배치에 있어서 어느 절에서나 금당 앞에는 탑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절에는 탑이 없었다. 그리고 대웅전에 이어서 지어져 있는 요사체란 것이 한국식으로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아니라 스님들이 살림을 사는 곳이었다. 부부 스님의 살림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림집과 금당을 붙여놓아 드나들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듯 했다. 일광사의 주지인 일광스님에게는 부인 현보스님이 있다. 두 분 다 70이 넘은 탓일까 건강이 좋지 않다. 이들에게 공양을 차리는 두 사람의 여성이 있다. 요사체의 한 방을 같이 쓴다. 일광사 스님들의 공양은 요사체별로 독립적으로 해결한다. 한국 두계종 산하의 각 절에서 공양을 일종의 수양으로 보아 집단적으로 큰 방에서 공양을 해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원래가 조선 불교의 전통이던 비구승과 비구니승의 독신이 무너지고 대처승이 대도되게 된 것은 일본 불교의 영향이다. 비구건 비구니건 불교교리는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면서 유리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불교가 이런 불교 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감이 있다. 주제인 일광스님과 현보스님의 시자승으로 해화스님과 연화스님이 있다. 해화스님의 속명은 이혜리다. 두 분은 젊은 비군이다. 두 분은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다. 해화스님은 이 절에 머리 깎고 들어온 지 3년 만에 사민이 계를 받았다. 사민이란 10개의 계를 받은 여성을 말한다. 정식 비구니 계를 받으려면 354개의 계를 받아 9족계의 수순을 거쳐야 한다. 정식 스님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즉, 그 여성이 닦은 도의 정도가 354개의 계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불심이 성숙하였다는 뜻이다. 서울 근교 모 야간대학의 실훈 강사 이혜리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후 3년 만에 여기 일광사의 샤민이로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혜리가 어떤 경로로 여기 일광사까지 흘러왔는지는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그녀는 대학원에 클래스메이트의 일본인이 있었고 그녀 또한 일본 원서를 읽기 위해 일어 학원도 출입하였다. 그래서 1인들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 1인들의 소개로 어떻게 이곳 일광사로 흘러온 듯하다. 해화 스님은 구족계 받는 날이 기다려졌다. 정식 스님이 되면 티베트로 구도 여행을 떠나는 일광 스님과 현보 스님을 따라 긴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자승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여간 기다려지지 않았다. 티베트는 세계 불교사상 유니크한 존재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히말라야 산맥 속에 파묻혀 있어서 스스로 신비감을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끝간데 없이 청명하다고 한다. 기원전 4, 5세기경에 인도의 동북부 히말라야 산맥 밑에 흩어져 있던 소왕국에서 불교가 창시되었다. 구족계를 받던 날 밤 해리는 창호 지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았다.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었다 하여 자신이 여자로서의 욕망을 전부 극복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달빛이 처량하게 비추는 밤에는 남달리 사랑의 그리움이 사무쳤다. 자신은 이름도 아물거리지만 두 사내와 죽자사자의 사랑을 겪은 몸이다. 그들을 깡그리 잊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몸에 남겨놓은 남자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잘 개발된 여자의 몸이었다. 회임의 경위와 중절과 사산의 고통까지 겪어보지 않았던가.
달빛으로 굴곡이 더욱 짙게 파인 가슴을 흔들어 본다. 어찌 여승의 가슴이랄 수 있는가? 해리는 자신의 가슴을 보고 만질 때마다 언제나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한다. 술에 취해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다가도 어머니가 가슴을 내어놓으면 무릎을 꿇고 냈다. 그래서 해리는 여자의 생명은 얼굴도 몸도 아니고 가슴이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곤 했다. 비구니.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의식의 찌꺼기를 씻어버리기 위해 쫓기듯이 절간으로 숨어 들어왔을 뿐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다. 본질은 사유재산의 욕망을 포기하고 유리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래의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 그의 가을이었다. 사실 이번 여행에 현보수님이 끼는 것은 무리였다. 그 몸으로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가다시다 하면서 가지요. 부처님이 돌봐 주실 겁니다. 중경에서 하룻밤을 자고 비행기편으로 이튿날 수천성의 성도인 청두에 도착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금방 덮칠 것 같이 높고 험악한 산악의 끝없는 연속이었다. 별 3개의 왔음을 실감했다. 이런 산 중에 어떻게 이렇게 인구 1000만의 거대한 도시가 들어섰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유비가 세운 나라의 도시다. 그래서 한때는 이 도시를 축경이라고 불렀다. 청두에서 티베트의 수도 라시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으나 요사이 중국 정부와 티베트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민간인이 비행기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 해발 3000여 미터의 파얀칼라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지형 탓으로 티베트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원 집정기에 한 차례 잠시 압방된 것을 빼고는 언제나 독립국 내지는 자치국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 산맥은 곧바로 양자강의 원류이다. 중국의 각 왕조는 이 험준한 지형 때문에 티베트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다. 이 산맥 한복판에 들어앉아 있는 대도시 칭다오까지는 한 열흘이 걸려 산악버스로 갈 수도 있는 산길이 뚫렸으나 이 도시를 끝으로 더 이상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칭다오는 인구 70만의 중도시지만 티베트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고로 중국에서 티베트로 들어가는 여행길의 입구쯤에 위치하고 있다. 메콩강의 원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산악의 험준한 길이 티베트의 수도 라사까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사정이 너무 나쁘다. 포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고 워낙 높은 산의 옆구리를 파서낸 길이라 험하기 짝이 없다. 한번 굴러떨어지면 천일지옥이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티베트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대적으로 길을 뚫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칭다오에서 위험한 찾기를 벌이고 걸어서 갈 경우 석 달은 걸린다. 가다 도중에 순례자들을 위한 암자 같은 숙박시설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었다. 결국 중국 정부의 배려이다. 일반인들이나 공무로 티베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게 차를 얻어 타지만 라사나 티베트 최고의 불교 도시 3회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걸어서 가기가 보통이다. 그들은 멀고 먼 산악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 수양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끝없이 산길을 걸어야 한다. 끝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끝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석 달 가량이다. 청두에서 하룻밤을 세운 일행은 이튿날 청두역 광장에서 칭다오로 가는 버스가 있다 하여 천신만고 끝에 차표를 살 수 있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나라라 모든 것이 관료적이었다. 일광 스님이 지방 당서기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개인의 편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좀처럼 없는 칭다오행 버스가 배치된 이유는 공무원이나 당원들의 출장을 위한 것일 수 있었다. 상황을 눈치챈 해화스님이 절뚝거리는 현보스님을 부축하여서 지방 당 직원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 같았지만 어느면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중국말을 못하니 무슨 말인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만인 공통의 보디랭귀지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비록 장삼의 가사를 걸쳤지만 그 법의 속에 가려진 여인의 몸은 웅변을 하고 남을 정도로 힘이 있었다. 창 넓은 모자를 썼지만 그 아래 가려진 얼굴 양편에 패어있는 두 개의 큰 호수 같은 눈매에 그는 말없이 놀라는 눈치였다. 자신이 마치 거기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듯 했다. 그녀의 장삼은 그녀의 가슴을 가렸으나 그 부비감을 지우지는 못했다. 혜화 스님은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여권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담당자인 듯한 그 중국인은 혜화 스님의 풍모에 압도되었다. 그는 혼이 빠진 듯 흘금거리면서 세 장의 버스표를 끊어주었다. 정두역 광장에 서 있는 버스는 마치 지옥을 헤치고 올라온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전차 같기도 했다. 어떻게 저런 버스가 이런 광명한 세상에 아직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2대 강국인 G2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경도시에 이런 버스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버스는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정두역 광장을 출발하였다. 승객이 넘쳐 버스 한 통로에 신문지나 거적을 깔고 앉은 사람들도 많았다. 버스는 온종일 달려서 자정 가까이 되어서 칭다오에 닿았다. 아마도 20시간 이상 달린 듯하다. 티베트 행숙님들을 단굴로 재우는 여관이 있었다. 그리로 들어가서 밤을 새웠다. 스님이라고 특별 대우하는 것은 없었다. 여관방이라 하지만 그냥 밤을 지새우기 위한 수용소라고 말하면 더욱 어울릴 것 같다. 방 한 칸에 20명 정도의 승객들이 들어가서 잠을 잤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어디를 가나 사람이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과연 13억 인구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아무리 수용소 같은 여관방이지만 스님은 장삼이나 가사 등 법복을 입은 채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개어서 머리맡에 놓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복을 잠옷으로 갈아입을 장소가 없었다. 화장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워낙 많아 화장실은 불결하게 짝이 없었다. 그러니 적당히 돌아앉아 갈아입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자연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알몸의 일부분이 순간적으로나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벗은 법복은 가슴에 동여매고 자야 했다. 좀도둑이 워낙 많아서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일광 스님은 20대 때 티베트의 종교도시 3회를 한 차례 순례한 적이 있었기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런데 새벽에 출발한다던 버스가 운행 중지되었다는 푯말이 바람벽에 붙었다. 언제 떠난다는 안내문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스님? 걸어서 가는 도리밖에 없네. 어머, 걸어서요? 라사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2달은 걸릴 걸세. 부처님 뵈러 가는 사람이 그 정도 걷지 않고서야. 줄창 걸어야 하나요? 쉬엄쉬엄 걷는 거야. 수양이지.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은 탁발하시면서 10년을 걸어 다녔네. 당나라 시대의 현장 스님은 우리가 온 정두길을 택하시지 않고 북쪽 두난길을 택해서 인도 부처님의 흔적을 찾아 걸었는데 비단길로 북중앙아시아의 카스카르까지 1년 동안 걸어서 남하에서 북인도의 카스미르를 거쳐 인도 동부를 다 돌았고 히말라야 산록에 부처님의 흔적을 찾아 다시 북상했다가 우리가 지나온 청두길로 돌아서 장안으로 돌아오셨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세. 하지만 현보 스님이 부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의 시험술래야. 이걸 이기지 못하면 참다운 불자가 아닐세. 불자의 삶은 거지의 삶이고 정착함이 없이 끝없이 떠돌아야 하네. 일행은 칭다오의 시장으로 가서 석 달간 3사람이 먹을 식량을 샀다. 잘못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험준한 순례길에 인가가 없어서 탁발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은 생긴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숭고한 불교적인 용어로 탁발이라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거지짓의 다름 아니다. 불자가 지상에서 꼭 지니도록 허락받은 물건은 오직 탁발을 위한 바로 하나뿐이다. 워낙 험준한 산악 속의 소읍이라 징따오에는 산전에서 난 보리 볶은 것 외에는 별다리 식량을 구할 길도 없었다. 스님, 중국 사람들은 티베트로 왜 이렇게들 성지 순례 여행을 가는 걸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티베트는 나름대로 티베트 고유의 불교가 있어요. 티베트 대승불교라 해서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 대승불교와도 틀리네. 티베트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고유의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뿌리가 아주 깊었어. 이것과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융합되어서 티베트 불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인도 승려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래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회교도들에 의해서 쫓겨난 인도 승려들 대부분이 티베트로 몰려들었는데 이 종파가 중국의 서부와 몽고까지 올라가서 토착화된 것이어서 중국 본토의 그것과는 이질적이야. 나름 진한 맛이 있어. 그런 먼 역사가 있군요. 인도 승려들은 쫓겨나올 때 수많은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왔는데 티베트의 천재적인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서 그것을 중국에 전한 거야. 중국에는 고대 인도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하지만 티베트는 히말라야만 넘으면 인도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인도어에 도통한 스님들이 적지 않았던 게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티베트 불교는 세계 불교사에서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자니 자연 순례자들이 늘 수밖에. 불경의 중국어 번역에는 구마라집이라는 고승이 큰 공헌을 했다는 걸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계통이야. 인도의 소왕국 구자국의 왕자로 태어난 분이야. 워낙 경전에 밝아 이름이 드높이니 중국의 전진왕 북연 부하장수 여광을 시켜 모셔오도록 한 게야. 여광은 구자국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집만 데리고 돌아오던 중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후량을 세워 천자가 되어서 구마라집을 크게 후대하였지. 그 후 후량을 멸망시킨 후진도 구마라집을 계속 우대했는데 그는 거기서 불경의 12대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어.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티베트 불교 계통이 아니야. 구마라집은 현장 스님보다 한 100년은 앞선 분이야. 그럼 달마대사는 누구예요? 우리 어린 비구니들은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불교를 중국에 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옳은 얘기야.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 사람인데 불경에 통달하여 이름이 드높았지. 부귀 시절에 중국으로 들어와 숭산의 소림사에서 면벽자 선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중국 선불교의 효시야. 흔히들 석가모니 부처의 28대 조사라고들 하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인도 선불교를 전한 분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럼 육조 해능은 왜 그리 유명하신가요? 죽음의 머나먼 산길을 무사히 걸어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가? 다 아는 불교사를 굳이 꼬집어 묻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없지 않습니다. 겁이 나네요. 현장 법사나 법현 스님을 생각하세요. 걸을수록 믿음은 깊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인 해능은 당나라 시대의 선생인데 나무하러 가다가 어느 산 모퉁이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네. 타고난 선승이지. 해능의 설법을 모은 책이 육조단경인데 중국 남종선의 교과서로 되어 있어. 우리가 매일 보는 불경이 바로 이것이야. 중국 선종에는 북종선과 남종선이 있는데 북종선은 선사 신수에 의해서 제도되었고 남종선은 해능에 의해 인도되었지. 당 말기에 북종선은 사라졌고 남종선만이 번성하였어. 북종선은 선의 결말이 점호에 의해 오고 남종선은 그것이 도노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게야. 점진적인 깨달음과 어느 순간의 갑작스런 깨달음의 차이라는 게지. 번창한 남종선에서는 제자들에 의한 파가 43종으로 다시 분파되는 번성을 구가하였어. 우리가 바로 이들 중 하나인 임재종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나의 기억력 시험은 그만하시게나. 다 잊어버렸어. 누군가 같이 모여서 떠나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으나 목적지가 같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여서 무리지어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어차피 3달 넘게 같이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일까 서로가 의지해야 함을 그들은 스스로 깨친 것이다. 불자들의 순례의 길은 거지들의 탁발의 걸음이다. 그들은 진정한 수양을 위해 거지짓을 하면서 야속을 하여야 한다. 이런 머나먼 수행의 길이 있음을 대학원의 일본인 동기상이 그뜸으로 알게 된 것이 어쩌면 해아 스님이 불도에 몸을 던진 원인인 것 같다.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할지 모르지만 끝없이 걷고 싶은 욕구가 안개처럼 자신의 내리에 가득히 피어올랐던 것이다. 한 열흘을 걸으니 환자가 생기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못 가겠다고 길바닥에 늘어지는 사람도 생겼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중에는 끝없이 불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잠자리와 식사였다. 이 멀고 먼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은 이것을 아쉬운 대로 마련해 놓았다. 산길 여기저기에 뚝나무로 되어진 숙소가 지어져 있었고 간단한 치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치사도구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숙소에서는 간단한 먹거리도 팔았다. 가장 중요한 물도 팔았다. 그러나 값이 대단히 비쌌다. 보행으로 보름을 넘기니 동행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버려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한 줄로 걸을 정도로 그들의 밀집도가 떨어졌다. 좁은 숙소에서 같이 뒹굴어서인지 그들은 이제 만나면 수인사를 나눌 만큼 어느 정도 친근해져 있었다. 문제는 자동차 도로가 나 있으나 여의치 못해 도보로 갈 경우 이 도로를 따라 걷기보다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 왕래시 사용하던 길이라는 것이다. 이 길을 잔도라고 한다. 여기서 잔자는 나무 사다리 잔자이다. 그 험준한 산길, 특히 거대한 돌산의 옆구리를 건너야 할 경우 이 잔도를 설치한다. 그리고 거대한 돌산과 돌산이 나란히 서 있을 경우 그 두 개의 돌산의 중간을 뚫어 돌사다리로 연결한다. 구름층이 이 돌사다리 밑으로 맴돈다. 잔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국인들을 당할 민족이 없다. 특히 돌을 다듬는 섬세한 손재주와 놀랄만한 끈기가 있어야 한다. 두낭석굴의 돌부처상은 4,000명 인부가 200년간 작업했다고 한다. 하기야 만리장성을 만든 민족이 중국인들이다. 이 경우 중국인은 티베트인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중원에서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관중 땅의 장도가 특히 유명하지만 티베트의 잔도도 그것에 못지않다. 조조의 세력에 밀린 유비나 보택동에서 쫓긴 장개석이 최후의 보루로 촉지방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잔도를 태워버림으로써 적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냥 차가 다니는 길로 가지요. 너무 위험해요, 스님. 다들 잔도로 가는데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다들 그리로 가니 우리만 차도로 갈 수 없잖소. 걷기에는 차라리 잔도가 더 편리하고 암자도 많아. 차도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광스님 일행은 형편상 잔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다 보니 주변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헤어져 일행만 남았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걸어야 하는 길이 너무 길다 보니 늘어선 보행자들 간의 거리가 그만큼 길어진 탓이리라 헤어졌던 사람들을 대피소나 숙소 같은 데서 다시 만나기도 했다. 잔도를 따라 걷기 한 달. 주변은 볼수록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험지에 길을 냈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눈을 잔도 아래로 주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다. 차라리 하늘만 보고 걸어야지. 낭떠러지 아래로 시선을 주면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싸게 된다. 그만큼 아슬아슬하다. 모든 것을 잊어야지. 잊고 싶다. 해와수님의 두 입술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도 크게 다행인 것은 잔도에는 일반 여행자들이 묵게 되는 대피소 외에 여행 중인 스님들만을 위한 암자가 가끔 있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하한 거 3개월과 동안 거 3개월을 마치면 만행이라 하여
전국의 절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티베트 불교에서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동한 거는 없고 하한 것만 있다. 그들의 만행을 위해 여기 산악의 잔도에 암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해아스님 일행은 잔도에서 이 암자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세계의 불교 종파 중에는 티베트 대승파라 하여 티베트 불교의 유니크한 교리만 통하는 지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티베트와 중국 서쪽 산간 지역 그리고 고비 사막을 포함하는 몽고 지역이다. 대부분의 교리는 중국 불교와 비슷하지만 장례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다소 있다. 그것은 시신을 자연장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중국 불교에서는 다비식이라 하여 시신을 화장으로 모시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연장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시신을 굳이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처리되게 버려두는 것이다. 칭다오를 떠난 지 2달이 벌써 넘어갔다. 지칠 대로 지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암자에서는 현보스님이 기신하지 못해 며칠을 기거했다. 간신히 보리미숫가루로 원기를 되찾아 길을 떠났다. 지금 되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런 어려움은 먼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한다. 지난 일들은 전부 과거로 묻혀버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해아스님은 내면의 부르짖음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다.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3명의 아기들 그리고 캠퍼스의 비극적인 사랑의 파탄은 여기서는 더 이상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 최고의 산악으로만 알았던 강원도 인제의 산들은 지금의 산세에 비하면 그것은 그냥 조그만 산등성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행 중 암자에서 밤을 새우는 스님들 중에는 결혼한 비구니들도 있고 개 중에는 아기를 분만하는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노쇠하거나 병약하여 생을 다하는 스님들도 있었다. 이들의 장례식이란 참으로 신기했다. 풍장이라 하여 시신을 암자 뒷산 바위에 그냥 올려놓고 아무런 의식을 거행함이 없이 방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멍석에 잘 싸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의 풍화력 속에 이들의 장례를 맡겨버리는 것이다. 스님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존재하고 있으나 종파에 따라서는 이 계율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선종의 경우 스님들의 독신 주장은 자아의 인식과 주장을 강화하여 오히려 개인의 이기주의만을 키운다는 이유를 들어 스님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결혼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험준한 산과 산을 연결하는 잔도를 따라 걷기 시작한 지 3달이 넘어섰다. 이제는 정말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걷고 있는 것이다.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형상은 흐려진 머릿속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어 왔다. 연꽃이 만발한 연못의 한가운데에 미소 띤 부처님이 앉아서 손짓하고 있었다. 그 미소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뿐이다. 언제 그분의 미소에 가까이 갈지 알 수 없다. 지난 밤에는 그분의 미소가 가득한 극락세계의 한 연못가에서 그분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해와 스님은 숙세의 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논문지도 교수와 사랑에 빠져 아기를 가졌으나 아기는 사산하고 상배하여 홀몸이 된 교수를 버리고 혼자 몰래 불자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의 자신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자신도 모르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은 무슨 잠재의식이니 뭐니 하지만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런 골치 아픈 학설 같은 것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앞으로 내던질 뿐이다. 그녀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의 씨앗이 스며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좌우할지 알지 못한다. 해리는 자신을 향해 죽일련 하고 저주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음 행위를 자행하는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잔도에는 끊임없이 폭풍우가 몰아쳤다. 어디 모퉁이를 돌아갈 경우에는 세찬 바람에
몸이 들썩 흔들릴 때도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조심하여야 한다. 어느 모퉁이를 돌 때였다. 어디선가 아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다들 몸을 한껏 움츠리고 걷던 중이라 어디서 그런 비명소리가 들렸는지 알아차릴 경황이 없었다. 모퉁이를 다 돌아서 맞바람의 풍역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아니 이럴 수가. 현보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현보 스님! 스님! 해화 스님과 일강 스님이 음성을 발했으나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현보 스님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힘없는 그분의 다리 사이로 파고든 바람에 얹혀 그녀는 벼락 밑으로 날아가 버렸다. 주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날아간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일광 스님과 해화 스님이 몸을 숙이고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으나 너무나 아득하여 오금이 저려왔다. 거기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들도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얼른 몸을 산벽 쪽으로 추슬러야만 했다. 그들은 파랑을 진 채 길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했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었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불쌍하다는 말을 했을 뿐 그들 역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시신을 찾기 위해 낭떠러지로 내려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다리를 절기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은 게 큰 화근이었어. 몸이 가벼워 바람에 날아간 거야. 어느 틈엔가 일강 스님의 통곡은 석벽 아래 공터에서의 결과부자 자선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자선만을 수양의 전형으로 삼는 일본 선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런 경황 속에서 자선을 하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일본 선종은 흔히들 임재종과 조동종 두 파가 있다고 하지만 교리가 틀리는 것은 아니다. 두 종파 다 좌선만을 수양의 유일한 방도로 선호하고 있다. 다만 임재종은 좀 하이클래스한 사람들이 믿어왔고 조동종은 일반 하층인들이 선호했다는 경향이 있다. 좌우간 일강 스님의 자선은 진정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일까 아니면 사자의 불국 정토행을 기원함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여간의 자선만이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탐욕과 분노로부터 구제해 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다시금 도보순례에 나섰다. 멀고 험한 순례길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이들에게서 벌어졌을 뿐이다. 해화 스님은 스스로 자신은 끝없는 도피의 걸음에 나섰고 그 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잠시의 정체와 후퇴가 일시적으로 있어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전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일광 스님과 해화 스님은 무건 수행을 하면서 계속 걸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좁은 암자에서 같은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서로들 잠자리에서 외면하고 몸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좁아터진 공간에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험한 산악이라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였다. 체온저하로 얼어 죽지 않는 것이 급선무였다. 자칫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주위와 산악의 밤 공간을 메우는 바람 소리가 두 사람 사이 마음의 칸막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본능은 내면에 존재하는 원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트기도 하지만 언제나 인간이 처한 주변 여건의 지배를 받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경우 주저하지 못하는 성격이 해화 스님이다. 그녀는 대담하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일광 스님을 이불 속으로 끌어가 끌어안았다. 깡마른 노 스님은 넓은 해화 스님의 가슴팍으로 가냘픈 나무줄기처럼 휘감겨 들어왔다. 일생 자선으로 수양을 했다는 노 스님이지만 그가 일생 겪어보지 못했을 탄력있고 풍만한 여인의 가슴팍이었다. 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세요. 얼어 죽어요. 몸이 바고 떨고 있어요. 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강 스님은 과연 일생 자선으로 수양한 사람이었다. 그가 아무리 대처승으로 일생 산 사람이지만 그는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근 열흘을 해화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잤으나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수양이 높은 정도인지 아니면 그가 이른을 넘긴 노인인 탓으로 남성이 죽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세차게 몰아치는 험산의 밤바람과 밤마다 여인의 체온으로 덮여지는 자신의 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다시금 대처승이 된 것이다. 이럴 경우 끝까지 버티면 인간의 심호는 외골수로 빠져 개인의 이기심을 옹호하게 되고 결국 비인간으로 떨어진다고 일본 불교의 선종은 가르치고 있다. 일본의 선종을 연 고승은 자신이 결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수양의 지평이 열렸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임재종을 연 고승의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해화 스님이었다. 몇 년 동안 남자를 모르고 살다가 비록 노쇠했지만 틀림없는 남자인 일광 스님의 사랑을 받으니 자신의 몸이 새로 깨어나고 정신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이 험한 순례길이 그리 지루하지 않아졌다. 일광 스님이 힘겨워하면 그를 업고 걷기도 했다. 오랜 두보 여행은 그들의 법복을 거짓골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틈엔가 산간의 거지가 되어 있었으나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에 뭔지 알 수 없는 윤기가 돌았다. 그야말로 선승의 탁발 만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지가 아닌 이유는 그들은 암자나 대피소 같은 데서 잠자리에 들거나 날 때 틀림없이 자선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두 팔을 앞으로 뻗는 오체투지의 예를 올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아직도 한 달가량 더 걸어야 티베트에 다다를 수 있다.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일광 스님 부부는 더욱 밀착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해화 스님이 회임을 한 것 같았다. 일광 스님의 높은 연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의아심이 들지만 사실이었다. 아직까지 회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성다운 몸이 멈춘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해화 스님이 월경을 멈춘 것을 계기로 극심한 피로감을 보였다. 아무래도 그간의 산행이 무리였던 것 같았다. 더 이상 도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저 멀리 아득한 시야 속에 거대한 히말라야의 연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티베트는 일테면 크게 보아 히말라야의 북쪽 사면에 위치한 해발 4,900m 이상의 고산 지역이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고원과 견줄만 했다. 정치적으로 중국이지만 그것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독립성이 문제가 되었다. 드디어 첫 번 목적지인 사메에 닿았다. 사메는 정치와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인 라사에는 견줄 수 없지만 그 고유성과 종교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의 사원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성격을 결정지은 유명한 사메 논쟁이 있었던 지역이다. 하이부산 아래 계곡에 거대한 얄룽 창포강이 흐른다. 이런 지독한 고산 지역에 엄청난 수량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티베트 고원의 산악 사람들이 출입하는 얄룽 창포강의 부두는 이 고도를 찾는 불자들로 꽤나 붐빈다. 거대한 자연의 위용에 압도된 탓인지 아니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석존의 신앙 탓인지 그들은 거의 언제나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조용하기만 하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어느 곳이나 지 푸른 산과 산 그리고 푸르른 강이 흘러서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슨 선경처럼 느껴졌다. 8세기경 티베트 불교의 고승 파드마산 바바와 산타락시타가 건립한 삼해 수도원은 첫 티베트 승려가 이곳에서 임명되었고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원에서 곧바로 인도에서 초빙된 고승들에 의해 티베트가 창시되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인도 초기 불교의 경전이 티베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삼해 사원에서는 그 유명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네팔 불교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다. 인도 초기 불교는 물론 경전 같은 것은 없었다. 석존의 강설 내용이 개송의 형식을 빌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것이 약 100년의 터울을 두고 4차례에 걸쳐 600여 개의 경전으로 결집되었다. 색,
수, 상, 행, 시계 오운에서 고, 집, 멸, 도의 사성제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전의 팔정도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빌과 12처설과 12연기설 그리고 윤회설 등 불교의 교리가 태동된 것이 초기 인도 불교이다. 이런 교리 중심의 인도 초기 불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는 만겁을 거치는 인간의 정증적인 깨달음이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점호라고 한다. 그러나 보리달마에 의해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중국화하여 효와 충을 중시하는 중국 유교와 융합하여 깨달음의 내용이 도노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오랜 참선의 결과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각성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여기 3회에 모여서 티베트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 경론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불교가 참패를 했고 결국 중국 불교는 티베트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이 3회의 불교 단판이다. 인도 초기 불교의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면서 티베트 불교는 경전 중심의 논리성과 불성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윤회설과 환생설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 교리 중 하나인데 이것은 결국 그 단계마다의 적절한 원인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야기된다는 교리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교리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티베트 불교가 깊은 철학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자아성을 부인하고 보시의 경우 대상물과 대상인 그리고 보시의 이유 등을 잊어야 참다운 보시라고 본다. 일광스님과 해화스님은 삼해수도원의 거처를 잡았다. 승려들이 우대되는 사이라 두 스님은 비록 교파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한국 불교의 승려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 일종의 유사체 시설에 수용되었다. 한국 불교와 일본 불교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여기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승려 부부임이 고려되어 독재 유사체가 배당되었다. 여름을 지나면서 해화스님의 배가 많이 불러올랐다. 그래도 일광스님은 부인을 대동하여 사원의 앞을 흐르는 얄룽창포 강변으로 나갔다.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몸을 씻어주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연만한 일광스님이었지만 오만 정성을 다하여 부인을 쓰다듬고 위무하였다. 해화스님은 그가 하는 짓으로 보아 너무나도 일본인답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 한국 사람은 그런 습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강물에 들어간 해화스님은 비록 날이 풀렸다고는 하나 얼음 녹은 물이 흐르는 강물 속에서 쇼크를 받았는지 심한 한기를 느끼고 팔다리가 경직되었다. 일광스님은 부인을 강변 모래밭으로 옮기고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자신의 몸을 무한정 떨어댔다. 자신의 체온을 전함과 동시에 부인의 체온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한참을 그 동작을 지속하였다. 30분 이상 이 동작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제야 해화스님의 경직이 풀렸다. 해화스님은 일광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나서 오늘처럼 그분의 지극한 정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녀관계에 냉담한 것이 정통 불교의 교리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집착을 만 가지 번뇌의 근본으로 보지만 특히 탐욕을 가장 직접적인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탐욕 중에서도 성의의 도착을 가장 경계한다. 오은 개공이라고 하지 않나. 승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을 금하는 것이 불교 교리의 대원칙이다.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가를 해야 하고 출가는 곧바로 인간의 혈육으로 조성된 가정의 포기를 뜻한다.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부부 스님은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먼 보행으로 유산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티베트 불교 교리를 따라서 승려의 비대처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삼해 수도원이었지만 먼 데서 온 한국의 대처 승려를 홀대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는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들 일광스님 부부를 홀대한다면
한국에 오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한국 불교계에서 환대받지 못할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 불교는 비대처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조계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대처주의를 일부 허용하는 태고종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천태종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 가을의 초입으로 접어들면서 해화 스님은 귀여운 옥동자를 분만하였다. 아기는 주위의 염려를 지우고 잘 자랐다. 여자의 길은 남자에게로의 길이고 여기에는 회임과 분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물을 턱이 없지만 해화 스님은 이 사실 너머 그 길에는 뭔가 여자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고 있었다. 생명 잉태 이외에 남자애로의 길에는 창조자로서의 어떤 신비감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 그것은 창조의 길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다시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것이었다. 그의 겨울을 지내고 일광스님 뇌에는 라사로 옮겼다. 삼해에서 라사로 옮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라사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사의 제일 큰 사원인 족광사원에 숙소를 부탁해 놓았으나 사원 측에서도 좀처럼 방을 잡아주지 못했다. 라사는 워낙 참배객과 순례객이 많다. 그리고 라사는 국제도시로서 상주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이다. 그리고 세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포텔라궁이 있는 도시다. 포텔라궁은 당의 전성시대에 티베트와의 우호를 위해 당 태종의 딸인 문성공주를 티베트의 송찬 캄포항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고 이때 왕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한다. 13층으로 건립되었고 영내가 10만 평이 넘는다. 그러나 역시 1950년대 문화혁명 때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라사는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무역, 관광, 교육, 종교의 중심 도시이다. 중국의 수찬성, 윈난성, 신장성, 칭하이성, 간수성과 인도, 네팔과도 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전기 노선이라기보다 승객을 모아 출발하는 편의선이라고 보면 된다. 기차와 버스 노선도 연결되어 있지만 몇 번씩 갈아타고 갈아탈 때마다 하루나 이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흘 나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하기야 지금 일광스님 내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두 지역 간의 비행기 노선이 막히는 수도 왕왕 있다. 이런 불편을 이기지 못하는 이 지역 산간 사람들은 고대부터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구도로를 이용하는데 산세가 험한 곳에는 잔도가 가설되어 있다. 이들 지역 산간에 사는 토착민들은 대도시 간의 항공편이나 사는 곳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포텔라궁에서는 1959년 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의해 다람살라로 내쫓겼고 지금은 티베트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설산 사자기 대신에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부끼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티베트인의 티베트라고 한다. 하긴 중국 통일 왕조로서 조선을 침공하지 않은 왕조는 하나도 없다. 연, 수, 당, 한, 원, 청, 명. 이 모든 왕조가 조선을 초토화시키지 않았던가. 하물며 장개석의 중화민국도 끝까지 조선 임시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포텔라궁 주변에는 장삼과 가사 입은 승려들 대신에 중국의 공안들이 득식을 거린다. 포텔라궁은 해발 6,000m의 카일라스 산을 진산으로 하여 건축되었고 앞으로 라사강이 흐른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록과 라사 사이에는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리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지류인 얄로 짱부강이 흐른다. 라사강은 이 강으로 흘러든다. 이런 고산지대에 이런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의아하지만 다들 히말라야의 눈 녹은 물이 모인 강이다. 기온도 온난하여 사람 살기에 적합하다. 여름에는 평균 8도를 유지하고 겨울에도 지상 온도가 평균 마이너스 2도이다. 족항사원은 포텔라궁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포텔라궁은 왕궁이지만 족항사원은 절이다.
족강사원이란 말 자체가 부처의 집이라는 뜻이다. 일반 순례객이 족강사원의 방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당한 승려다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차례를 기다려 방을 얻을 수 있다. 일단 방을 허락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공짜다. 다만 당사자가 보시를 하는 것은 자유다. 승려는 식사에 있어서 탁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짜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한 끼 식사라야 보리밥 한 숟가락에 짠 무 한 조각이 고작이다. 해화 스님과 일강 스님은 탁발을 나설 때 가난하기를 업고 나선다. 티베트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의 행색이 정말 낯설다. 부부 스님이 아기까지 안고 다니면서 탁발을 한다. 그들로서는 정말 낯선 풍경이다. 그러나 그들도 듣고 보는 것이 있어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상당한 승려들이 대처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이들을 맞이함으로써 관광사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사에서 해화 스님은 일견 행복해 보였다. 비록 할아버지 뻘 되는 일강 스님과 아기를 업고 탁발에 나서지만 왠지 즐거웠다. 그것은 티베트에서는 탁발이 일상화되어 있고 탁발에 응하는 일반 신도들이 참으로 환한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이었다. 티베트는 과연 불교의 나라였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불교가 자취를 감추고 사실상 불교 종주국 행세를 해온 나라가 티베트이다. 산스크리트어의 멸실로 사실상 문헌상으로는 사라진 불경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불경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티베트 사람들과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 사람들 덕택이었다. 티베트 사람들의 불교 사랑은 대단한 바가 있다. 요즘에 와서 인도에서도 불교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인도에 불교 신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불교 발생국으로서 불교를 진흥시키고 불교의 유적, 즉 석존의 유적을 보존하자는 취지다. 관광객을 겨냥한다는 의미도 있다. 인도는 뭐니 해도 힌두교의 나라이다. 탁발에서 약간의 돈이 모이면 일강 스님 부부는 식성을 이기지 못하고 김치가 그리워 라사 시내에 있는 한국인 식당 아리랑에 들러 김치찌개를 먹는다. 식당 주인은 승려가 아무런 직업도 없이 탁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치찌개 한 번을 공양하는 법이 없다.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한국 사람들은 불심이 돈독한 티베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 라사의 한 식당 아리랑의 주인은 불교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혀 불교를 향해 정신의 문을 열어놓지 않은 것이다. 그가 한국에서 받듯이 그에게 스님은 그냥 돈 받고 예불해주는 중에 불과한 것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하물며 그들의 택시라고 할 수 있는 릭시아를 타도 스님에게는 무임승차를 정한다. 한사코 운임을 사절하는 것이다. 해화 스님의 얼굴에 안정과 행복감이 피어난다고 해서 그녀가 진정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녀의 내면에 어떤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꼭 그녀 자신만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사에서 세 번째 겨울을 지낸 일강 스님 부부는 봄이 오는 날씨를 타고 라사를 떠났다. 일행의 목적지는 두낭이다. 가능하다면 우르무치까지 갈 작정이다. 일강 스님으로서도 일생 벌려온 순례 여행이었다. 두낭에서는 모가오 석굴의 천불동을 보는 것이고 우르무치에서는 텐산 북로의 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르무치에는 불자가 특별하게 보내야 하는 어떤 불교적인 요소는 없다. 그러나 우르무치는 3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신장성의 주도로서 과거 비단길 중에서 텐산 북로의 출발지로서 대단히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다. 다행으로 라사에서 서북 중국의 주요 지역인 칭하이 지방의 주도 시닌까지는 철로가 깔려 있었다. 대략 2000km이니까 5000리가량 된다. 그러나 두낭으로 가기 위해서는 칭창철도가 오른편으로 꺾여서 시안 쪽으로 휘어지는 지점인 거얼무에서 내려야 한다.
거기서 북으로 직진하여 두낭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거얼무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기차 노선은 없다. 칭창철도는 중국 정부의 회심의 역사였다. 그것을 가설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40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은 이 지역이 고산 지역인데다가 얼음이 덮여 있고 모래땅이 많다는 것이었다. 굴짜기와 굴짜기를 잇기 위해서는 고가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높은 다리에 심을 박을 만한 굳은 땅이 적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뿌려 땅을 먼저 굳게 한 다음 다리를 밟기 시작했다. 이 공법이 성공하여 칭창철도는 어렵게 시공되었다. 중국 정부로서는 기어코 이 철도를 완성하여야 했다. 우르무치가 주도인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이나 시장 지역의 티베트인들이 수시로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을 획책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토착민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중국의 그것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족의 이주가 절실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민족문화의 구심점 구실을 하는 토착 종교를 중국화할 필요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과 신장은 한때 중국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왕조를 건국한 예가 있었다. 티베트는 원나라 시절 한때 합병되기도 했으나 언제나 거의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신장도 청나라 전성기인 건릉제의 징벌이 있기 전에는 바로 옆 회교국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립정권을 유지해왔다. 이 사실은 중국 동북 삼성의 하나인 지린성의 옌벤 지역이 조선족 자치구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구 210만 명에 약 4만 제곱킬로미터인 여기 옌벤 지역에 분포하는 조선족은 약 8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중국 한족의 이주가 부쩍 늘어나 이 점유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자치주의라는 이름의 이들 지역은 지금도 완전 독립국가는 아니고 중국 정부 통제하에 이질적인 묘한 정권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자치주란 외교와 군사권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독자적인 행정권을 행사함을 말한다. 칭창철도가 지나는 이 지역은 고대와 중세에 티베트 불교가 이곳 칭하이성과 간수성, 신장성, 그리고 내몽고, 몽고 지역으로 퍼져나간 바로 그 지역이다. 티베트 불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 중심의 교리가 민중들 사이에 침투해 있었다. 중국 불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인 불경의 중국어 번역의 대가인 구마라집이 바로 여기 신장의 구자국 출신이다. 어릴 때 서역의 사마르칸트에 가서 살아 회어에 능통하고 구자국에 오래 살아 중국어와 한문에도 통달하였다. 그는 호량에 초대되어 본격적으로 번역 사업을 펼쳤는데 그가 지휘한 번역자들이 전성기에는 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반야심경의 번역은 명문장으로 그 우려함이 반야심경의 교리를 중국에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사에서 거얼무까지 2,000km 정도이지만 연 사흘을 달렸다. 이 철도가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고속철이 아니고 운행 중에 자주자주 멎어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운행 중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산세의 험악함은 청두와 라사 간을 뺨칠 정도였다. 자주 운행 중지를 하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칭창철도가 있어서 이 지역인들이 서로 크게 소통하고 있는 듯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했다. 거얼무에 도착하여 이틀을 기다려 둔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미에게 안긴 아기는 온종일 잠을 잤다. 그녀는 이 멀고 먼 낯선 땅을 달리는 기차와 버스 안에서 줄곧 잠을 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깊은 상념에 빠지곤 했다. 그래도 거얼무 둔항간을 달리는 버스는 조금은 현대화되어 있었다. 겉모양이나 의자 등 서비스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옥행 같은 모양의 청두, 칭다오간 버스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길에도 역시 잔도 같은 것이 있었다. 길이 티베트 고원과 쿤룬 산맥이라는 고산지대를 지나가면 물로 아울러 사막을 끝없이 지나기 때문에 잔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럴 때는 아슬아슬하기가 짝이 없었다. 중국인들의 잔도 기술은 빼어나다. 그 정교함과 튼튼함이 탁월하다. 왜냐하면 국토의 서쪽이 그렇게 많은 산과 골짜기 그리고 사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밤을 지나기 위한 숙소 같은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설이 엉망이라 다들 차 안에서 졸고 치우는 것이었다. 아침밥만은 숙소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때웠다. 그러나 버스가 정류장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때는 운전사만은 대체되었다. 이들 기사들이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다. 버스가 쿤룬 산맥의 오지에서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와 산을 뚫어서 만든 굴을 지나 질주하고 있을 때 회화 스님의 옆자리에 앉은 일광 스님의 윗몸이 갑자기 한풀 꺾이더니 머리통이 회화 스님의 어깨 위에 떨궈졌다. 회화 스님은 그가 갑자기 잠으로 떨어진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어깨를 추슬러 그의 머리통을 바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회화 스님은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손잔등으로 뭔가 끈적한 느낌이 와서 손을 들어보니 왠지 피가 묻어 있었다. 일광 스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피는 그의 코에서 흘러내린 것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광 스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백지장처럼 변해 있었다. 손잔등을 그의 코에 대어보니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팔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가 어쩌면 절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인간 몸의 생과 사는 냉기로 판별된다. 그래서일까? 동양의학에서는 냉증을 병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한 인간의 생명에 그것이 잉태하고 있던 종말이 온 것이다. 회화 스님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쳤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한국말로 소리를 쳤기 때문에 다들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나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다들 시선을 주었고 근처에 앉은 사람들은 잠시 자리를 떠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제야 그들은 그녀가 왜 소리를 쳤는지 이유를 안 듯 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기사석으로 가서 무슨 소리를 내질렀다. 버스의 엔진음이 부드러워지더니 거대한 차체가 도로의 한 옆으로 가서 멎었다. 기사가 회화 스님 좌석으로 와서 일광 스님의 눈꺼풀을 까뒤집어 보고 가슴과 손목의 혈맥을 짚어보았다. 그는 눈을 껌뻑거렸다. 승객이 절망했다는 표현이었다. 기사가 회화 스님에게 무슨 소리를 했으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제야 회화 스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회화 스님이 장삼에다가 가사를 결쳤기에 스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경의를 표하는 듯 했다. 마침 차 안에 공안 모자를 쓴 자가 있어서 그는 일광 스님의 포켓을 뒤적이고 회화 스님이 내민 여권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공안과 기사 그리고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상의하는 듯 했다. 거대한 쿤룬 산맥의 한복판을 끝없이 달러온 터라 주변에 이런 문제를 처리해줄 어떤 기관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에게 묘안이 없는 모양이었다. 시간을 끌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듯 했다. 그때 버스의 맨 뒤편 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붉은 장삼의 스님 한 분이 기다리다 못해 지쳤다는 듯이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앞좌석의 회화 스님에게 와서 합장을 하고 나서 버스를 내렸다. 그는 특이하게도 붉은 장삼 이외에도 붉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시선을 끌었다. 조금 후에 역시 붉은 장삼을 걸친 비구니가 회화 스님에게 와서 합장을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 비구니도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일견 이 두 스님은 부부인 것 같았다. 지역적으로 여기 시장성, 간수성, 내몽고 지역은 라마교가 성행하는 곳이다.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의 이명이다. 그들은 인도 불교의 불자들이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불교의 삼보라고 하는 부처, 불경, 승려보다도 라마, 즉 교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를 더욱 숭앙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티베트 망명 정권을 이끄는 사람이 달라이 라마 14세이고 라사의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끄는 사람이 판첸 라마이다. 이들은 혈연적으로 구 지도자 자리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라마들이 지금 생존하는 라마교 신자 중 한 사람에게 환생한다는 나름대로의 교리에 의해서 차기 라마를 선임하고 있다.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교리가 인도 불교보다 주술적이고 비이적이라고 막연히 말하지만 라마교 안에서도 교파에 따라서 교리가 많이 다르다. 라마교에는 크게 4개의 교파가 있다. 첫째가 닉마파로, 닉마란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인도 승려 연하생이 창시하였으며 붉은 모자를 쓴다. 불법을 전수할 때 사제간 혹은 부자간으로만 가능하게 하여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종파로는 갈거파를 든다. 이 종파는 활불환생 교리를 가장 먼저 제창한 교파이고 수도승들이 흰옷을 입었다 하여 백교라고도 한다. 세 번째가 살가파로, 이 교파는 벽에 흰색, 푸른색, 붉은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화교라고도 한다. 승려의 결혼을 허락하는 교파이다. 네 번째가 경루파로서 일명 게루파라고도 한다. 티베트어로 게루라는 말은 계율을 잘 지킨다는 뜻이다. 이 교파가 티베트 불교의 가장 강력한 교파로서 전 국민이 80%가 여기에 속한다. 이 교파 공이 풍장의 숲속에 있었고 이것이 쿤룬 산맥을 넘어 두난과 고비 사막을 건너 내몽고까지 퍼졌다. 오늘날에도 라마교 신자들에게 풍장의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21년 몽고가 공산혁명에 성공하면서 몽고의 라마교적인 습관이 많이도 파괴되었다. 그러나 혁명 이전에는 최근세까지 풍장의 숲속이 배어 있었다. 몽고는 뭐니뭐니 해도 땅이 모래라 무덤을 파기가 힘들었고 쿤룬 산맥 지방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탓으로 시신이 금방 썩지 않기 때문에 매장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해와 스님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태를 가만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광 스님의 숨 떨어진 몸이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그렇게 무거울 줄이야 짐작도 하지 못했다. 남에게 입 밖에 내어서 발설할 일은 아니지만 근간의 노 스님의 가래는 지나쳤다. 서른 고개를 간 넘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스님은 사랑을 갈구하였다. 강하게 뿌리치지 않고 그 마른 몸이 한껏 불타도록 받아둔 자신의 잘못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래서 불교는 가래를 인간 번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고승으로 추앙받는 일광 스님이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만 같았다. 오늘의 이 사태는 바로 그것의 결과인 것 같았다. 그가 코로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은 그런 까닭인 듯 했다. 버스의 차창으로 내다보니 붉은 모자를 쓴 라마승 부부를 포함하여 먼저 하차한 사람 5-6명이 심각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의하는 듯 했다. 죽은 자가 승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성의를 다하는 것 같았다. 어디든 정류장에 부인과 함께 내려놓기만 하면 그만일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회화 스님은 이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하기야 라마교 자체가 인간의 내생을 주장하는 종교이다. 한참 후에 그들은 무슨 합의를 본 것 같았다. 다들 버스 안으로 올라왔다. 그중 운전기사가 종이 쪼가리에 볼펜으로 사막이라고 썼다. 사막이 시작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막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뜻인지 불확실했지만 일단 사막과 관련하여 장례가 치러진다는 뜻인 것 같았다. 회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출발하였다. 고비 사막의 지평선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말 끝간데 없는 대평원이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광활한 사막이 있을까 상상을 초월했다. 끝간데 없는 대사막에 아스팔트 길이 아스라이 뻗어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길 가장자리에 정차했다. 기사와 승객들이 정중하게 회화 스님에게 몰려와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다. 사막 풍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3년 전에 칭다오 삼해간 산악에서 현보 스님을 풍장으로 보내온 경험이 있는 회화 스님이라 놀라지 않았다. 그러려니 부추측하고 있었는데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가 회화 스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손짓하여 아기를 건네받게 했다.
헤아스님은 장삼을 가다듬어 입고 차에서 내렸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일광스님의 시신을 안아서 내리고 다른 사람은 차의 뒤 트렁크 안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듯한 가마니 떼기와 새끼줄 뭉텅이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시신을 가마니로 싸고 새끼줄로 묶었다. 그러고는 둘러서서 라마승의 연불에 의해 한참을 예불 했다. 나중에 무슨 나무 함지박을 헤아스님에게 내밀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었다. 가마니 떼기에다 뿌려달라는 뜻이었다. 시신에게 소금을 뿌리는 풍습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곤 가마니 떼기를 앞뒤에서 든 사람들이 사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라마승 부부와 헤아스님, 승객 서너 명이 따랐다. 발이 사막의 모래에 푹푹 빠져 잘 걸을 수 없었다. 간신히 걸음을 옮기기를 한 10분쯤 흘렀을까. 라마승이 흔드는 종소리에 다들 걸음을 멈추었다. 버스가 꽤 저 멀리 있었다. 그것은 지금 막 지평선에 걸린 태양광선을 받아 불덩이처럼 반사광을 발했다. 광활한 모래 바닥에는 이제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은 태양광선이 흘러 그것은 마치 붉게 변한 잔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듯 했다. 라마승이 종을 딸랑딸랑 울리니 시신을 들고 있던 두 사람이 가마니 떼기를 내려놓고 모래바닥을 평평하게 다졌다. 그리고 가마니 떼기를 거기에 올려놓았다. 일행은 가마니 앞에 일렬로 서서 라마승의 연보를 듣고 합장하였다. 풍장은 끝난 것이다. 헤아스님도 시신에게 제배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아무도 울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다. 대자연 앞에서 장례는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한국 진도 지방에서 행해지는 풍장에서는 이런 가마니 떼기 풍장 후 몇 달이 지나면 뼈를 줄여서 다시금 매장하는 절차를 밟지만 여기서는 풍장 그것만으로 끝이다. 다시금 매장의 순서를 밟지 않는다. 꼬박 하루를 더 달려 두낭에 닿았다.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도 어디 끝간데라고는 없는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였다.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1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사는 소도시였다. 중국에서는 두낭 지역을 서하지방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서하라는 지명은 황하의 서쪽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두낭 지역을 서하회랑이라고들 하고 황하 서편의 회랑처럼 길게 서쪽으로 뻗어나간 변경지역이라는 뜻이다. 제아비를 잃어버린 회하스님이었지만 얼굴에 어떤 슬픔 같은 것은 없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안하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인간의 죽고 남을 윤회의 한 고리로 보는 불교 교리의 투철한 탓일까? 슬픔 같은 감정의 표현은 없었다. 그녀 자신 승려로서 장삼을 걸치고 있기에 위험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했다. 아기를 안고 다니기가 불편했던지 짐짝처럼 조그만 나무통을 만들어 어깨에 걸고 다녔다. 두낭은 시안과 함께 중국의 2대 신비의 도시이다. 역사적 유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두낭을 보지 않고 중국과 중국 불교, 중국 문화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낭에서 남동쪽으로 25km 지점에 있는 모과오굴 때문이다. 세계 불교 문화유산의 걸작 중의 걸작인 두낭 막고울은 AD 366년 전진의 승려 악준에 의해서 조형 사업이 시작된 이래 북위, 서위, 북주, 수, 당, 5대 10국, 송, 원에 이르기까지 근천년 동안 구왕국을 거치면서 조성되었다. 막고굴은 조성된 후 1000여 동안 자연과 인간에 의해 파괴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6국에서 원나라까지 석굴 492개와 4500제곱미터의 벽화, 채색 조각상 2300여 개, 당송의 동글 목조 건축 5곳이 남아있다. 이곳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세계 불교 유적이다. 흔히들 말하는 두낭 천불동이라는 말은 영국 고고학자 스타인이 여기 두낭 막고굴의 문화재를 약탈한 결과물을 서적으로 펴내면서 천불동이란 말을 쓴 데서 유래되었다. 두낭은 서남풍과 동북풍이 심하게 분다
7월에서 8월에 최고 44도까지 올라가며 겨울에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간다. 모래바람이 심하여 바람이 불 때는 눈앞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두낭의 북쪽으로는 수르카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당하가 흐른다. 부근에는 지린 산맥이 달리고 남쪽으로는 사미산, 서남쪽으로는 유명한 명사산이 솟아있다. 여기 사미산과 명사산 사이에 약 2km에 달하는 계곡의 높은 벽면에 약 500여 개에 달하는 굴을 팠다. 이 계곡에 은거하던 처사들이 자신들의 불심을 위해 파기 시작한 것이다. 신자가 없으면 신도 없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 같다. 해아스님은 두낭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새벽에 곧장 막곡을로 향했다. 버스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492개의 굴이 파인 거대한 절벽에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들이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막곡을 관리사무소에 들러 자신이 한국에서 온 임재종 승려임을 밝히고 자신의 관람의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아 한문자로 필설 대화를 했다. 한국인 해설사를 원하시나? 그럴 필요는 없다. 승려이기 때문에 막고글의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다. 다만 보기만 하면 된다. 500여 개에 가까운 막고글을 하루 이틀에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루 개장 시간을 10시간으로 잡더라도 하루에 20개씩 본다고 하면 공휴일 빼고 대략 한 달이 걸리고 그럴 경우 1시간에 굴을 2개씩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 30분 만에 한 개의 굴을 보게 되는 셈이다. 각 굴마다 벽면은 채색화로 채워져 있다. 이 채색 벽면을 다 합치면 54km가 된다. 그리고 채색 불상이 2,500여 점이나 된다. 1900년에 제17호 굴에서 약 5만 점의 불교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다.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나 왕원록은 유럽인들에게 이 문서의 대부분을 밀매해버려 지금은 6천여 점밖에 없다. 해초에 왕호 천축국전이 대형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유다. 96호 굴은 북대불전이라 하여 막곡을 500여 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275호 굴의 보살상은 긴 다리를 드러내놓고 꾸고 앉아 있는데 중국색이 없고 인도적인 채색화로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275 이전의 굴은 사실상 보존 상태가 나빠 멸실된 상태이다. 323호 굴은 장건출사도라는 채색화가 조각되어 있다. 고대 중국사에 나오는 강인이 전이하는 나라들은 전부 티베트족이 여기 서하회랑 지역에 세운 국가이고 선비라는 나라는 터키계이다. 그러나 가장 강한 나라는 흉노계이다. 흉노는 월지국을 내쫓고 여기 서하 지역을 석권하였다. 한 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흉노를 쳐부수지 않으면 한민족의 서역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국 후 흉노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대패하여 겨우 목숨만 건지고 퇴각하였다. 5, 60년간 서역과의 교역에 그리 끊겼다가 한무제가 장건을 파견하여 흉노 경멸의 임무를 맡겼다. 그 장면, 장건이 출정하는 장면이 323호 막고굴의 채색화로 남아있다. 332호와 335호 막고굴에는 중국이 주변국들의 사신을 영접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신들 중에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조선족을 의미하는 조우관과 조미관을 쓴 사람들이 나온다. 새의 날개나 꼬리가 달린 모자를 쓴 자들을 말한다. 해화 스님은 호텔에 투숙했으나 식사는 탁발로 해결했다. 탁발하지 않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스님은 탁발할 때만 부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해화 스님은 우르무치행을 포기하고 시안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만 3년 만이었다. 떠날 때는 스님 셋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스님 하나와 아기 하나였다.